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같은 아주 큰 그런 신전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46년 동안 지었고 거의 한 80년 가까이 이 성전을 지어서 그들은 그 성전을 자부심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와는 다르게 신전이라는 건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난주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성도들의 심령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전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의 성전이었던 성막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훗날 사도 모세는 이 사실을 신명기 1장 33절에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인 이 광야에서는 이 길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워요. 또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서 모래바람이 일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또 잠을 자는 곳 사방에는 뱀,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또 길을 밝혀서 진행하게 하시고, 또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광야에 인도자가 없으면 그 많은 백성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서대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세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광야와 같습니다.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삭막하기도 하고 건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도 말씀의 인도함이 없으면 엉뚱한 길을 헤매다가 죽게 돼요. 사방에는 불평하는 독사 같은 존재들, 악한 생각의 전갈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우리를 물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독사와 전갈 같은 이러한 말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독이 퍼져서 쓰러지게 되는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뱀에 물리면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열병을 앓다가 독이 퍼져서 피부가 괴사되어 죽는 것처럼 교회가 꼼짝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때에 섞인 무리와 같은 자들이 함께 나왔어요. 택한 백성이 아니고 섞인 무리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섞인 무리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광야교회 전체가 아주 어지러웠던 일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야교회도 마찬가지, 알곡 같은 성도가 있지만 섞인 무리와 같은 가라지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이 광야의 성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몸된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몸된 성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요.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옛 타락한 본성과 내 안에 새롭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옛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법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옛 악의 본성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느냐라는 그것을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밤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옛 습성, 그런 것들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들이 2달이 지나서 3개월째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내려옴이 더디게 되자 그들이 즉시 어떤 행동을 보이죠?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형상으로 금으로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습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 순간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내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 박한 식물을 먹는구나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광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광야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제2의 본성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에서 두 가지의 본성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시대에는 구름을 보면서 따라가면 됐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동할 때에 성막이 함께 성도들이 이동을 했는데, 신약시대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율법으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 코에 들어갈 때에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여서 22, 3절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언급하는데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한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성도의 삶, 성도의 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신앙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9가지의 이 열매가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희락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화평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십자가의 주님을 죽이심으로 화평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런 화평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서로 빚진 관계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는 당연히 화평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요,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비는 어떤 겁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게 자비가 왔으니까 내가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자비함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자비의 통로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어떻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자비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양선은 어떤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충성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온유는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절제는요, 나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삶,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분명히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뭐예요? 음행과 호색함과 분내고, 그리고 당 짓는 것, 누구 파 이렇게 당을 짓고 원수를 맺어요. 너는 도저히 내가 죽어도 내가 너는 용서 못하겠다, 이런 원수를 짓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육체의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육체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냄과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의 모습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육체의 이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 짓는 것, 원수 맺는 것, 이러한 모습들, 우상을 섬기는 것. 지금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상에 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무엇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가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하는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듯한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원수를 삼아요. 원수. 서로 한 형제 되어야 되는데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육체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는 너무 귀해.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데는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까지 갈 때에 3, 4일이면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데는 40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출애굽은 불과 며칠 만에 됐는데 이들은 몸은 떠나왔는데 그들의 생각과 습성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떠나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내면에 공존하는 이 2가지 성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함, 이 끊임없이 이것이 2가지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이 막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성령을 따를 때는 성령이 다시 이기고, 아니야 내가 용서 못해 할 때는 또한 육체의 소욕이 이겨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어느 쪽에 내가 강력하게 내 전심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게 말씀해요.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행함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에 마음을 집중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들, 엄란함과 호색함, 동성애와 같은 모습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 원수 맺는 것들, 원수를 너무 잘 맺어요. 그리고 당을 지어요. 네 편 내 편,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성령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거하는 몸된 성전임을 깨달으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분냄, 당짓는 것, 누군가 원수 맺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해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지나가는 새처럼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하나 떨어뜨릴, 배설물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 마귀가 우리 안에 마음에 진을 치도록 새가 우리 까치처럼 우리 머리에
집을 짓도록 놔두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문득문득 미운 마음이 생기고 문득문득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때는 그것을 말씀으로 쳐내는 정도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마귀가 소유하도록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히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 화평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바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마음에 들어올 때는 내가 말씀의 방망이로 그를 쳐서 쫓아내고 그렇게 다시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짝해서 머물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어 쫓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사처럼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의 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삼고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당짓는 것, 분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던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옛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